우리 그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에게 그 약속하셨던 것을 잊지 않으셨다. 그를 잊지 않으시고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또 부르셨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는데,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모세의 측면에서 이게 보게 된다면, 모세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과 분노의 감정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 자기한테 실패감만 주시는, 또 좌절만 주시는 분이시라는 이 오해, 이런 것들을 털어내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영적인 전환점이 됐다. 모세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게 되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 약속들, 때로는 여러분들 그것들을 기억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있었나? 약속하셨나?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응답할 준비를 가지고 계신다. 그 여러분들의 그 약속,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신 거 응답하시는 그런 그 과정 중에 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 하나님 아닌 그것들,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예배 공동체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네, 이런 말씀 나눴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실패감, 좌절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쓴물들이 혹시 있었다면 그것들을 털어내고 그것들을 없애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고, 모든 걸 내가 하겠다, 내가 혼자서 하겠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이걸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 매일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열왕기상 12장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 말씀보다 조금 그 앞쪽으로 가 보게 되면 11장 그 끝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잘 아시죠? 솔로몬 왕이 이제 죽습니다. 이제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을 대신을 해서 이어서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11장 43절에 보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12장 1절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1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벌써 왕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벌써 왕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12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이거는 아직 왕이 된 게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상식적으로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이어서 누가 왕이 됩니까? 당연히 왕의 아들이 왕자가 왕이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르호보암이 사실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그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소정의 과정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르호보암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우겠다, 인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까지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다. 자,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그 리더들이 이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모였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세겜은 어디에 있나요? 세겜은 이거 그리심산하고 그 다음에 그 에발산 그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냐? 뭐 대략 이 이스라엘의 그 북부 지방, 북쪽 지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은요,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이 북쪽, 이스라엘 북쪽 지파의 거점과 같은 중심지 같은 자, 그런 곳이었습니다. 세겜이 이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르호보암의 할아버지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한다고요.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다윗성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 뭘 만듭니까? 거기다 성전을 짓고 또 거기다 왕궁을 짓기도 하고 지금 이랬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은 예루살렘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도, 그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연히 왕이 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거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놔두고 이 사람들이 세겜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왜 세겜으로 모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기다가 지금 왕이 될 당사자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가야 됐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11장 43절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 말은 지금 르호보암이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되긴 됐는데 어디서 왕이 됐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다윗 지파, 그러니까 다윗 지파, 유다 지파, 예, 그렇죠? 유다 지파만 인정하는 그러한 그 왕이 됐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만 인정하고 유다 지파에서만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다른 지파는 아직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느냐 마느냐, 이 왕으로 세우기 위한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로 지금 세겜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도 그 세겜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아무래도 유다 지파의 입김이 센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세겜은 그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북쪽 지파의 거점과 같은 북쪽 지파의 그 중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세겜이라는 곳은 이 북쪽 지파의 이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곳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자, 2절에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이 소문을 들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보암 돌림, 이름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형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죠. 여로보암은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정적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나중에 이 솔로몬이 위기를 느끼고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쉽게 말하면 이집트로 망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이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보니 이 여로보암이 그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중심에 서 있게 된 거예요. 그 문제의 중심에 있게 된 거예요. 북쪽 지파의 리더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르호보암, 너는 아직 왕이 아니야. 네가 우리 마음에 안 들면 너 얼마든지 우리는 너 대신에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분위기가요. 자, 이제 그 여로보암이 그 북쪽 지파 리더들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죠. 르호보암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솔로몬 왕 때 중노동, 그 다음에 그 무거운 세금 같은 거 이런 걸 좀 가볍게 해달라고 이제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르호보암이 그러죠?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로 신하들하고 르호보암이 상의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원로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르호보암 마음에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르호보암이 자기하고 같이 자란 젊은 신하들, 자기 또래의 그 젊은 신하들한테 다시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신하들은 완전히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채찍으로 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이 젊은 신하들의 이 말이, 조언이 좀 그게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로 신하들의 말을 무시를 하고 이 젊은 신하들이 말을 했던 대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15절, 우리가 같이 읽은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이 일을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르호보암이 상황 판단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르호보암이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다 짜놓으시고 그 다음에 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이게 뒤에서 조종하셨다? 지금 이런 말씀인가요? 1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이지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아히야라는 그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했다는 지금 이 말씀인가요? 이게 사실은 모든 일이라는 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마치 리모컨으로 조종하시는 것처럼 르호보암을 조종해가지고 르호보암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르호보암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 지금 이 말씀은 아니죠. 반대로요, 생각 우리가 좀 해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르호보암을 적극적으로 막으셨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상황 판단 못하고 그 다음에 고집 부리는 거, 이거를 만약에 적극적으로 막으셨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그 르호보암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 원로 신하들이 얘기한 거를 좋게 여기게 했다라든지, 아니면 상황을 바꿔서 지금 원로 신하들이 얘기하는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주셨다든지,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께서 일을 그렇게 뒤틀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르호보암이 상황 판단을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막으시지 않으셨다, 그거를 그냥 좀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우리 그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니느웨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다시스로 간다고요. 근데 그 다시스로 가는 거를 어떻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적극적으로 막으셨다면 르호보암이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르호보암을 막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 바로 이거를 주님께서 일을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요, 이것은 주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켜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대신 얘기합니다. 내가 솔로몬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지금 하나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죠. 아히야라는 그 선지자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흘러가게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자, 결국 그 르호보암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유다 지파와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아,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너나 잘해라. 협상이 깨지고 맙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요, 이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감독관을 보내요. 오히려 그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감독관을 보냅니다. 지금 이거는 무슨 얘기냐?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말 안 들으면 힘으로, 이런 식으로 르호보암 자기 뜻을 관철해 보겠다. 지금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치 이 르호보암의 이거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감독관을 죽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현실 파악이 되는 거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위험하구나.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를 하죠. 그리고 유다 지파만 빼놓고 나머지 지파들 이 새로운 왕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르호보암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왜 르호보암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원로 신하들 말입니다. 이 원로 신하들은 솔로몬 때의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봐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주도했던 그 성전 건축이라든지 또 왕궁 건축 이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백성들로부터 이 노동력을 이렇게 그 강제로 동원을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이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 무거운 그 세금을 매기고 그 세금을 걷어들였는지, 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는지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로 신하들은요, 이 솔로몬의 이 아주 대규모 이 국책 사업이라고 그러죠. 이 국책 사업 때문에 사실 이 북쪽 지파가 지금 흔들리고 있었다. 또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심이 또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었다. 이것들을 알았던 겁니다. 이러한 그 상황들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이 실수죠. 이게 실수라고 하면 이게 실수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는 것을 이 원로 신하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부담을 낮춰줘야 된다. 부담을 적게 해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원로 신하들은요.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이 젊은 신하들은 르호보암과 마찬가지로 지금 분위기를 못 읽었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가는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들을 몰랐어요. 오히려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밀어붙이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왕이 된 르호보암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권력, 자기들의 그 재력, 부를 좀 가져보려고 지금 했던 겁니다. 이 젊은 신하들은.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그걸 가지고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르호보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거예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그때 그 원로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원로 신하들의 그 조언을, 말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좀 가볍게 해줬다면,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지지를 받았을 수 있을 겁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 이후로도 또 다른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됐을 거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 르호보암이 이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것들을 다 지혜롭게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 이것들을 극복할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제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아까도 나눴던 것처럼 이게 지금 르호보암이 고집 부리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막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왜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셨을까요? 11장 31절에 보면,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여기서 보면 르호보암의 왕국을 찢어서 이게 아니라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문제라는 거예요. 11장 33절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다돗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절하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지만 결국 이거예요.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르호보암도 사실 마찬가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상황을 읽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이거는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문제지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르호보암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다음에 군대를 일으켜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에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문과 싸워서 왕국을 다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였다. 자, 이렇게 하려고 힘으로 다시 전쟁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10지파를 되찾아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요. 24절에 보면 나 주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신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르호보암 말고 여로보암은 어떨까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북쪽의 10개의 지파를 떼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 그 유다 지파보다도 훨씬 더 큰 나라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훨씬 더 크게 쓰셨다? 네, 나라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안에 어떤 마음이 들냐면, 야, 이거 잘못하면은 이러다가 사람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갈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 드린다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는 마음을 바꿔서 거기에 눌러 앉아버릴지도 모르겠다. 이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배신할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북쪽에 자기의 왕국에다가 금송아지 상을 만들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가증스러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어서 내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종 다윗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기반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에게 있어서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었다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했던 그 실수와 솔로몬이 했던 그 문제, 그 문제가 뭔지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었다면 자기를 돌이키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르호보암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아니라 이런 거와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일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었더라면 원로 신하들이 한 말이, 또 이 젊은 신하들이 한 말이 어떤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어떤 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온 건지 이거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런 분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랬어야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알지 못했습니다. 젊은 신하들처럼 그냥 그 힘으로 물어붙여서 자기 뜻대로 나라를
자기가 마음대로 통치하겠다, 다스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르호보암처럼 부담스러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다행이세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순간순간들마다 계속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성경을 읽을까? 지금 인터넷을 볼까? 지금 기도를 할까? 지금 잠을 잘까? 저 인간, 저 사람, 저거 용서하고 받아들여 줄까? 아니면 품어줄까? 아니면 내가 정말 그 끝까지 잘잘못을 따져서 정말 내가 맞고 저 인간 저거 틀렸다는 걸 내가 증명하고 말 건가? 이런 선택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선택과 결정들을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의지로만 한다면 물론 어느 정도는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선택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또 다른 결정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럴 때 여러분들도 르호보암처럼 올바른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 중심적으로 선택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여러분들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요, 그게 그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이게 즐거워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게 이게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게 이게 행복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가 여러분들을 즐겁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여러분 이제 그러면 다 끝난 건가요? 여러분들 이제 그 천국 가실 그 티켓들 다 가지셨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가요? 끝난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게 있는 거, 그것을 맛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처한 그 상황과 관계없이, 어려움과 관계없이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 있게 된다면, 이거 원로 신하들이 말하는 게 맞는 거야, 이게 젊은 신하들이 말하는 게 맞는 거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 안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여러분들의 그 시선을, 여러분들의 그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나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거를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을 놓고 걱정하고 염려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걱정되죠. 염려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혼자만 끙끙대고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좀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목자님들에게 나누시고 저에게도 좀 기도 부탁을 좀 해주세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다른 지체들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기도 제목이, 다른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지체를 위해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선택, 여러분들의 결정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보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깊은 관계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